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려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축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인자하심을 알고 찬송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제5권 시편의 마지막 권인 제5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107편에서 이제 150편까지 보통 주제는 말씀과 찬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를 또 3년으로 구분해 보면 1절에서 16절까지 1절에서 16절까지를 제1년으로 구분하고 인자하심을 알고 찬송하자. 인자하심을 알고 찬송하자.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부르짖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부르짖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 그리고 33절에서 43절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축복과 저주, 이렇게 이제 3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번역되어 있는 헤세드, 언약적 신실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자하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헤세드를 인자로 이렇게 번역이 주로 되기 때문에 오해를 하죠. 이 헤세드가 언약적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또 우리의 몸을 편하게 해주시는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저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하고 복을 받는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수단은 저주예요.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순종했을 때 그 축복 자체가 우리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불순종했을 때 더욱 불순종하지 못하게 더 이상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 축복과 저주에 그냥 매이게 돼요. 그래서 축복 안에 있으면 다 얻은 거죠.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기쁘고 좋을 뿐이죠. 감사로 나가지를 못해요. 또 저주 가운데 있으면요, 이 저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시고 우리를 고치게 하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겸손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알고 찬송할 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산다는 건 뭡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존귀해지고 부요해지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면 돼요. 하나님 닮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면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뭐 걱정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근데 3년으로 구분을 한 것은 1년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교훈이죠. 그래서 속량받은 자의 고백. 이스라엘이 어쨌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애굽에 있다가 나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결론. 이것은 지나고 난 뒤의 결론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누리고 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1절은 시편 106편의 1절과 앞에 할렐루야를 빼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를 빼고 할렐루야만 빠져 있는 감사하게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감사하게 하라. 왜냐하면 선하시기 때문이며 또 왜냐하면 영원까지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까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까지 뭐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걸 말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더라.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그런데 이게 이제 결론을 말해 놓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하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 이제 찬양하라는 말은 106편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자꾸 어긋장 놓고 우리 생각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렇게 보니 결국에는 인생이 고난을 연장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2절에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거는 바로 앞에 106편의 끝에 47절의 기도예요. 106편 47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십시오 그랬잖아요.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모으시고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응답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래서요 그들을 바로 이제 4절로 이어지는 내용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피곤하고 그랬는데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서 거주할 성읍이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죽었던 걸 이야기하지 못해요. 근데 그들이 죽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진노를 받았던 이 이야기들, 그것을 중간에 방황하고 또 피곤하고 또 근심 중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사가 그럽니다. 우리가요 이제 죽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 죽는 날에 딱 왔을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근심 중에 절망하고 절규하고 했던 그때마다 어쨌든 내가 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이제 주님 품에 안기는구나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현재적으로도 늘 경험합니다.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여러 번 죽었고요. 정말 더 큰 고난을 만나도 그런 위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런 비참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스라엘 모든,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다다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백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들이 느끼는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는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그런데 인생이 그래요? 되돌아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일이 있어요. 또 12절에 보면 고통은 아주 지독한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셨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2절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할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공부하고 도를 닦고 막 고행을 하고 그 별의별 이런 수행을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수천 년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축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저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것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의 삶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시대와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진리죠. 왜냐하면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충동, 이런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나의 이런 안전과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위협받는 게 우리인데, 이런 내가 무슨 세상을 위하고 시대를 위하고 무슨 우주를 위해요.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이게 마음 지경이잖아요. 그러면 우주 저 끝 어디에선가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위대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15절에서 8절과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그런 거죠. 왜? 16절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과 쇠빗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깰 수 없는 것, 극복할 수 없는 것, 한계를 말하겠죠. 한계.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바로 인자하신 여호와. 정확히 말하면 그 언약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런데 불순종해도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집부리고 반대로 갔는데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이것이 또 하나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있게 하시는 것, 이것 또한 기적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갔는데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이것이 초점입니다. 이어 이언에서는 미련한 자들 그리고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 이 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미련한 자들 그리고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살이를 크게 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거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 사람은 미련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미련하기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지혜로운 자 따라가면 될 건데 이 고집스러움이 또 이 미련함을 포기하지 않네. 나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죄악이 뭡니까? 하자가 있고 흠이 있는 거예요.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까마득한 계곡 사이에 밧줄이 두 개로 이렇게 밧줄에서 다리가 놓여 있는데 다리 하나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쫙 다리가 나 있고 하나는 밧줄에다가 나무 토막을 이어서 달랑달랑한데 저 가운데 보니까 가운데쯤에 줄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죠?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고민한단 말이에요. 일로 가면은 안전할 게 확실해.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널 때는 다리는 그냥 빠르고 안전하면 최고예요. 다리라는 게. 근데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저 콘크리트 다리로 가면 바닥도 내려다 보이지 않을 거고. 그런데 이쪽 그 밧줄로 메어놓은 이 다리를 이 흔들다리로 가면은 지나갈 때 이 계곡 아래 바닥 내려다 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저 튼튼한 다리로 가면 흔들리지도 않을 테니까 재미도 없고 스릴도 없을 거고. 근데 이쪽으로 밧줄로는 그 다리를 가면은 이게 좀 뭐 흔들리기도 하고 스릴도 있고 막 있겠네.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집스러운 사람은 가죠. 또 그 길로. 그 길로 가죠. 그래서 또 끊어지고 또 매달려가지고 뭐 타잔 살려주세요. 그래서 또 타잔이 또 하고 나타나서 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죄악의 길이라고 해요. 하자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따라요. 악을 범해요. 악을 범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은 위험한 길로 갔고요. 그리고 자기 손해되는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겠어요? 위험에 처하게 될 거고요. 손해를 볼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난을 받아. 그럼 이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죠. 어떻게 나를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뭘 그래요? 지가 그런 거를 어떻게 하나님 뭐 하려? 아주 그냥 마음이 굳은 사람을 말린다고 말려줄 것도 아니었잖아.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고 사망문에 이르렀도다. 이제 까딱까딱 죽기 직전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으면 부르짖죠. 그러면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내요. 말씀이 뭐겠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냥 간단하다니까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결국 깨닫는 게 뭡니까? 진짜네. 이거. 진짜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갈걸. 이런 거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한두 번은. 근데
평생 그래서는 안 된다. 그죠? 또 23절에서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우리는 전혀 어떤 위험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냥 천하태평스럽게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마는 매 순간순간에 사실은 우리는 위험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루에 사람이 집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아침에 나가서 집에 안전하게 돌아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답니다. 근데 아침에 나가서 저녁 들어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뿐입니까? 다음 날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렇게 막 치매 걸려가지고 진짜 막 벽에다가 똥 바르고 살 때까지 다 걱정하잖아요. 내가 치매 걸리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대비하고 내가 나이 먹고 힘 없어지면 또 하니까 또 이거 대비해야 되거든요. 아니 하루 한순간도 사실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23절에서는 인생이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다에서 배를 띄우는 그 어부들, 그래서 섬이나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제 배를 타는 분들은 늘 고사를 지내고 그러잖아요. 왜? 배를 타본 분들은 알아요. 한번 육지에서 항구에서 떠나서 배를 나갈 때요, 어마어마한 그 큰 배를 타고도 말입니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배가 까마득히 높고 무지 길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넘어지냐. 근데요, 큰 바다에 나가보면 어떻게 돼요? 냇물에 띄우던 조깃배만도 못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바다에 나갈 때마다 그 두려움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죠, 자꾸. 그러지 않고서는 이 공포감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 없이, 또 그 도우심 없이, 당연히 무슨 공장에서 말이죠,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착착착착 가서 이렇게 시간 되면 딱 이렇게 조립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일어나는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면은 까마득히 산같이 높아. 그러니까 배가 하늘로 막 솟구쳐 올라가. 그러다가 이제 내려갈 때는 완전히 계곡에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26절 끝에 뭐래요? 영혼이 녹는도다. 목숨이 달아난다 이 말이에요. 전부 영혼으로 번역된 말은 딱 푸시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이거는 이제 인생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뜻하지 않았던 이런 환난과 어려움, 고난들이 나타날 때잖아요. 그런 중에라도 그렇게 큰 위험에 있다 하더라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고통이 뭡니까? 이 바닥이에요. 이 바닥.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부르짖음에 또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3년에서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환경이 어려워지는 걸 말해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이언에서도 마치 그 17절의 앞에를 생략했는데, 이러한 미련한 자들이 겪는 고난과 환난, 이것의 원인이 뭐라고요?
악을 범하기 때문이고 죄악의 길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악을 범해서 그 고난을 겪더라도 거기서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면 구원하셔. 그러니까 담대하게 악을 짓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교훈을 통해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위험한 길을 나아갈 때도 위험 속에서 계속 위험한 길을 갈 게 아니잖아요. 안전하고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년 33절로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도. 그게 지금 33절이잖아요. 강이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 되게 하시며. 그런데요, 이유가 뭡니까? 악으로 말미암아. 악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옥토도 염전이 돼요. 옥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못 쓰는 염전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데 광야가 변해서 다시 뭐가 돼요? 못이 되기도 한다고요. 또 마른 땅을 샘물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거기 살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감소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말입니다. 또 악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바뀌어요. 악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39절입니다. 다시라고 한 거죠.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며 낮춰주시도다. 그러면 38절과 39절 사이에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요, 그 악으로 말미암아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수를 줄이고 낮추시고 능욕을 주시고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제 여긴 또 뭐가 생략된 거예요?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에 이렇게 생각된 거죠. 그럼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세요. 그를 건져주시죠. 근데요, 그의 가족도 지켜주시죠. 공동체적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원래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면 누가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받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고 사악한 자는 입을 봉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43절에서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예상하는 바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길, 그것도 아니고 그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법과 같이 그냥 쫙 그어놓고 여기 올라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황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상황과 관계 속에서. 왜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한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돼요. 그러면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만 살아간다면 뭐 분명하겠죠.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와요. 왜요? 그걸 가지고 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각자 해야 되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정말로 그 언약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지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셔서 인자하심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내가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면 인자하심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죠. 그러니까 둘이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힘든 거예요? 잘한 사람이 힘드는 거예요. 이게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뭐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을 정하라는 거죠. 나도 그 법대로 너를 심판할게 해. 그러니까요. 심판 없는 걸로 할래요. 그러면요? 나도 그럼 너를 심판할 수 없겠네. 뭐 그렇게 되나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고 찬송하는 것은 그냥 감탄하고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알고 찬송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그 인자하심의 원리, 그 헤세드의 원리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의 끝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에, 여러분의 집에 정말 천군 천사들의 환호와 축복 속에서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어리석음도 우리의 인생길에 주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원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